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라는 뜻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경제력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 사람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먹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먹을 거 없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면 그 사람은 인생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삶 속에 참으로 불쌍함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포학한 자를 말합니다. 포학한 자,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 이 포학한 자란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말입니다. 한문 성경에는 뭐라고 써졌냐면 포악한 자 이렇게 써졌습니다. 포악한 자. 근데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포학한 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악과 포학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포악한 자란 말과 포학한 자란 말은 사실은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포악하단 말은 그 사람 자체가 악하단 말이고, 포학하단 말은 남에게 악해가지고 못된 짓을 한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근데 옛날에는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를 잘 몰랐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단어를 한문 성경에서 정상적으로 번역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이 포악한 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소위 이 데카킴이란 단어로 사용됩니다. 데카킴. 이 데카킴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남을 압박하여 해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악과 포학은 다른 거예요. 포악은 그냥 그 사람이 악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소위 포학이란 데카킴이란 말은 남을 압박하여 해치는, 가난한 자를 압박함으로 부를 축적하는, 그리고 탐욕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포학입니다. 포학. 이 성경을 제대로 구분해서 알려고 하면 이 단어의 뜻을 모르게 되면 정상적인 성경 해석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포악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굉장히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이렇게 다시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섞여 삽니다. 섞여서 살아요. 이 섞여 산다고 하는 역시 히브리 말은 니프카슈란 말이 사용됩니다. 니프카슈. 이 니프카슈란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만나다는 뜻입니다. 만나다.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서 산다. 그 말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만나서 살거니와.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삽니다. 서로 오가면서 만나면서 삽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요. 남녀가 만나 살고 노소가 만나서 살고 빈부귀천, 소위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만나서 살고 귀한 자와 천한 자가 만나서 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다양한 피부색과 여러 종류의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 만나서 살아갑니다. 다양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 살고, 다양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살고, 다양한 재산의 규모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살고, 다양한 학문의 깊이가 다른 사람이 만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요. 참 세상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에는 수 없는 종류의 사람이 만나서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서 산다, 그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구조는 다양성 속에 더 다양한 사람이 만나 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하나님은 이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이 다양한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구조 속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이 세상이 살기가 편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욥기서 31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잘 들으세요. 옛날 이 욥기가 기록될 당시에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남종, 여종. 여러분, 옛날에 남종, 여종은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하고 똑같이 대접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욥기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남종, 여종은 모든 생사 여탈권도 주인에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욥 주인과 더불어 쟁론할 때에, 여러분, 남종, 여종이 어떻게 주인하고 쟁론을 합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과 어떻게 쟁론을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달라요.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여러분, 남종과 여종의 권리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왜? 남종도 여종도 종의 위치에 있지만은 주인의 생각보다 더 우수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인보다 훨씬 더 아주 유익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남종과 여종이 주인인 욥에게 주인이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쟁론을 할 때에, 만약에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남종이라고 여종이라고 해서 권리까지 뺏으면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너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남종도 여종도 만든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기본적인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쁘고 저 사람은 비기 싫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학식이 있고 저 사람은 학식이 없고 그렇게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이 가졌고 저 사람은 적게 가졌고 이렇게 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만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라고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분이 한 분이단 말입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나처럼도 만들었고 너처럼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게 돼야만이 인간은 사회성도 제대로 되고 신앙도 제대로 되고 이게 제대로 돼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옷 좀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 무시하고 옷 좋게 입고 다니면 박수치고 차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대접받고 좋지 않는 차 타고 다니면 무시하고 사람을 만날 때에 내 마음에 들면 훌륭하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찍어내리려고 하고 내가 볼 때 자꾸 내 눈에 가시가 되면 어떻게 해요? 가시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귀신은 뭐 하고 있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럽니다. 귀신이 안 잡아가고 하나님이 잡아가니까는 하나님이 안 잡아가시니까 살아있겠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제거의 대상이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움의 대상이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찍어내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항상 이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눈앞에 이렇게 볼 때 마음에 안 들어, 눈에 가시거리야, 저 인간만 안 보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생각해야 될 단어가 그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저분도 만드셨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적인 인간관이 형성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이 단어를 생각하세요. 나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분이 한 분 하나님 아니시냐? 항상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동일한 작품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동일한 피조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위대한 작품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기억해야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살다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볼 때 항상 이 자세로 바라보세요.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보고 날 따라합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권사님도 만드셨고, 장로님도 만드셨고, 집사님도 만드셨고, 너도 만들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살아야 그게 진짜 신자 아닙니까? 근데 나는 목회를 하다 보면 예수쟁이들이 다 못돼 처먹은 것들이 많아. 예수쟁이들 못돼 먹은 것들 많아요. 여러분, 성경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뭐 인간은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이 평등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살다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욥기서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게 묘한 거예요. 묘한 겁니다.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고 욥기서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기서 이 31장 15절 말씀이, 아이고, 이렇게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오늘 다시 발견했다니까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배 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 인간 세상 사는 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 안 돼요. 여러분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술을 왕창 먹어버리고 금방 또 뭐 잊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도 머리가 맑아가지고 한번 누구하고 이렇게 감정 나빠져 버리면 그거 못 푸는 성질이 예수쟁이들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어디에 간 건가? 성경은 뭔가? 성경은 과연 뭔가 이거예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믿으면 아멘. 우리를 한 분 하나님이 만들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다른 사람은 저 부처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야, 저 사람이 진짜 저 예수쟁이인가? 저 진짜 예수 믿을까? 아, 저 사람 천국 가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이 욥기서를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남종이나 여종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남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 돼요. 절대로 남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된다. 아무리 자기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남의 권리를 빼앗으면 안 돼요. 남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제가 기분은 나빴지만은 속은 상했지만은 하나님 참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정도로 답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나를 뱃속에 만드신 분이 다른 사람도 만드셨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참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냐?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딸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일이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 저주를 하고,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한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는데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 준다 이거예요. 비를 내릴 때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위 인간을 대하는 방법, 악하다고 해서 당장 때려 죽이지 않아요. 불의하다고 해서 당장 물을 거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는 세상 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인간 정말 못됐는데, 저거 딱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살렸다면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이 예배당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삶을 살면서 원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원칙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해를 비춰주세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한테도 하나님은 해를 비춰주잖아요. 독일의 히틀러한테도 해를 비춰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저놈 나쁜 놈인데 그러면 해를 안 비춰주면 속이 시원하겠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도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직자라고 하는 이정원 목사까지도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야, 저 이정원 목사 저거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정호 목사한테 해를 안 비춰줬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비를 내리세요. 나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니 제가 기도하면 암병 환자도 고침받고 불치병 환자도 고침받고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받았던 사역자인데 어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하나님 안 막아주십니까? 내 그런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근데 바이러스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덮치니까는 코로나가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무슨 수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를 인간이 무슨 수로 막을 거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는 대로 저 광주의 안디옥 교회 같은데 그 목사님은 아주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린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고 가서 안수기도 했는데 교회에서 수백 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광주 전체의 2주간 동안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는 다 정지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분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했는데, 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종인데. 여러분, 그 자체가 교만방자한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방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해를 비추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해를 비춰줘서 나도 살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비를 내려서 나도 물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겠노라. 이런 자세가 확립이 돼야 세상은 살만한 곳이 돼요. 이 말씀이 잘 지켜져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운행되어야 가정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고 세상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사는 부부는 막 항상 좋습니까? 자식은 항상 내 맘에 다 듭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들, 그저 자주 만나는 교인들이 항상 너무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모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서 산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축복하시고 포악한 자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데, 둘 다 똑같이 빛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운 사람을 좀 존경하고, 배운 사람은 또 못 배운 사람을 또 불쌍히 여겨주고,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고,
못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의 또 그 가지려고 애썼던 그런 것들을 또 인정해주고. 근데 못된 세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많은 사람을 다 도둑놈으로 몰아가요. 그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배운 사람을 다 나쁜 놈들로 몰아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다 인간 아닌 사람들로 몰아가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또 말입니다. 뭐 아주 못 살기 어려운 사람들만 그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잘 듣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저분도 만드셨구나, 이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들고 저분을 만드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에 들게 살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집안에서도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큰아들은 엄청나게 잘해주고 둘째 아들은 죽으라고 일만 시키고, 이런 아버지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건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동등하게 돼야 돼요. 동등하게 똑같이 대하려고. 누구를 보더라도 다 인격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이 누구에게든지 햇빛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마음은 누구든지 똑같이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세상을 살면서 나를 만드신 분이 저분도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짜 성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듣고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극렬하게 역사해서 우리를 악한 길로 끌고 가는 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지배당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